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죽게 되었다가 나은 상처입니다. 주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찬미가 432장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 특정 교황 개인이 아닌 로마 교회 체제를 언급한다고 여겼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전쟁은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섰다.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군에게 끌려가 투옥된 이후로 교황권은 130년 넘게 그 어떤 세속적 권위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던 그 세력이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과 함께 극적으로 회생했다. 피에트로 가스파리의 추기경과 이탈리아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가 맺은 해당 조약에서는 바티칸 시티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교황을 그 지역의 수장으로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84년에는 교황의 정치적 입김이 한층 강해졌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과 교황청 간에 정식 수교를 맺은 것이다. 바티칸이 세계 정세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멜러카이 마틴은 자신의 저서 피의 열쇠에서 낱낱이 밝혔다. 타임지가 1994년 올해의 인물로 요한 바오로 2세를 선정한 것도 전혀 놀라울 게 없었다. 2015년에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미 국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고 그 교회가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 그리고 그의 성찬을 나누는 주교로 구성된 가톨릭 교회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에 진행된 초교파적 대화와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에서는 여러 종교를 로마 가톨릭과 연대시키려고 노력했다. 교회와 국가 모두의 우두머리인 교황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종교와 세속적인 권력의 결탁으로 과거의 종교 자유가 위태해졌고 마지막 때 그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자유는 잃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모두의 종교 자유를 위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오늘 기도력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고 하죠. 아마 다니엘서를 보신 분들은 이 짐승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4마리의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복합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력은 그 짐승의 특이한 점 중 하나인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짐승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그 짐승의 세력을 알려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그 첫째 짐승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은 법왕권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예언을 보면 이 짐승은 용과 거짓 선지자와 연합하여 마지막 때에 더 강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바꾸는 참란된 일과 유혹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어두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워 보이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지나고 14장에는 어린 양과 남은 무리들이 시온산에 서는 가장 빛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기를 예수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버틴 백성들은 곧 이어서 주님 모시는 그날 시온산에 함께 올라서서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두움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밝고 찬란한 빛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길에 어떠한 시련과 아픔, 핍박과 두려움,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걷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그 길의 끝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는 대만에 있는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설립 5주년이 된 루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주님 오시기 전 가장 빛나는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만에 있는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루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밝은 빛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